네, 오늘 저는 사단의 전략과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인사이트를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이미 그 영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과 깨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삶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으며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으며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정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인과 만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며 살아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성한 성품으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임재가 모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세상의 말씀을 전파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서로 마주 보시고 당신은 주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이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들여진 인생, 길들여진 믿음, 야성이 사라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가치, 고정된 신념들이 우리의 믿음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방주 기도는 올 때마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성령이 넘쳐서 그냥 너무너무 그 영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세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변화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은 사고의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세상을 향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의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물적 삶에서 신적 삶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는 그 반응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물적 삶을 자극해서 자기의 올무에 들어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딱 계명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실과를 무엇이든 먹되 생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엇이든지 먹되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직접 말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은
상상을 가져옵니다. 의심은 공성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을 하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상상을 합니다. 공상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한테 사로잡힙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초안지에 보면은 함과 유방하고 싸울 때도 자기 그 책사를 의심하는 겁니다. 범정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께 못 이겨서 하무한테 사로잡히는 그 죽음을 맛보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무가 누굽니까? 태사를 뽑을 정도의 힘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방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머리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방이 하무와 범정 사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 사이에는 반드시 이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관계를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한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을 때 기업도 나라도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북녘 땅에 보니까 우리 김정은 선생이 고모부 장성택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대포를 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복형 김정남을 믿지 못했어요. 자기 자리에 이태원을 느끼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이지 않습니다. 작게는 사람 사이,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 기업과 기업 사이, 가까이는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처증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을 못 믿는 겁니다. 의부증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못 믿는 겁니다. 의처증이 생기면 있잖아요. 잠을 못 자요. 상상을 합니다. 의부증이 생겨도 잠을 못 잡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도 만리 산성을 몇 번 쌓다가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 어둠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여러분 일가가 있을 거고 그런데 장생산 골짜기까지 여러분이 달려올 때는 그만한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한다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맞아보시고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으고 그래서 의심을 이기고 의심을 걷고 믿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뱀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뱀은 있잖아요. 원신책 없으면 밥을 먹지 않습니다. 뱀을 키울 때 뱀을 그냥 맛있는 개구리를 주잖아요. 그냥 여기 놓고 개구리한테 뱀한테 개구리를 주면 뱀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뱀은 두루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신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굴 같으면 조금 숨을 수 있는 만한 굴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음식을 물건은 바로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뱀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에 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동물들도 속성이 있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의심한 하나님 의심한 겁니다. 자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떳떳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거다 생각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딴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절대적인 신념만 있으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받고 도망갔잖아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면 밥은 굶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 의심이 있었다면 돌아오겠습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도 없고 혼자 있으면 어떡합니까? 혼자.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스스로 마음속을 꼭 닫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독이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면 우울증이 되고 바깥으로 나가면 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37세 먹은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가 술 먹는다고 이야기한다고 자기 엄마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면 피 묻은 옷으로 가면 잡힌다고. 그게 부모 마음인데 자녀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자녀는 집에서 놀고 부모 돈으로 술 먹고 그러는데 술 먹지 말고 차라리를 한다고 하는데 의심을 안 합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까지 가가지고 20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더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조언을 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일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부딪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뼈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그 흉추 12번에 무슨 골절의 상이 생기고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붙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이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아멘. 신뢰는 이처럼 우리 안에 믿음과 확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념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사단은 이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받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배가 아파서 그냥 사람들 통해서 모략하고 술술 쓰고 이간질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못 쓰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최적의 의심입니다. 아멘. 자, 우리 목사님 간증 잠깐 듣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누르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정은 없이 뭔가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러 오신 날에 맞춰서 이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 대충 다른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정확하게 5개월 사고 난 지가 7월 25일 날 모살리 기도 집회 가다가 버스 안에서 사고가 나서 12번 흉추 압박 골절로다가 지금까지 생활하고 뼈가 아프지가 않아서 그리고 뼈가 붙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척추 사이 마디마디마다 공기가 차 있다고 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 다친 상황에도 이제 말씀한 대로 사탄은 저를 거꾸로 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예언을 주셨냐면 너는 70부터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고 춤추라 이러시는데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쪽팔리게 춤추는 거 좀 그 시간인데 이러면서 때를 부린 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찬양을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알으시니까 그건 생략하는데 아니, 딴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이렇게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보통 버스하고 따라서 계단이 하나 있고 또 이렇게 계단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그 중앙에 서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제가 인솔자니까 마이크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고 저쩌고 이제 오늘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조용히 앉아서 갑시다. 그리고 앉으려고 돌아서려고 하는 돌아섰으면 참 그렇게는 안 다쳤을 거예요. 돌아서기도 전에 기사가 그냥 브레이크를 큰 브레이크를 팍 받으면 이 서체로 마이크 들고 뒤로 그냥 뻥 넘어져서 이 마이크는 어디 다 나오고 제 머리가 그 기사 그 관광버스 기사 발바닥 있는 저 밑에 계단 그 밑으로 이렇게 그냥 거꾸로 박혔어요. 근데 그때 그 현장에서 우리 박 목사님 여기 전도사님 전사님 두 분 목사님 미리 가셨으니까 세 분이 증인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그 상황에 넘어졌는데 꼼짝 할 수가 없어서 저를 떼면서 버스들을 그 담요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관광버스 담요를 복도에 깔아놓고 거기에 저를 이렇게 그냥 눕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얼마나 아픈지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119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서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놀랄까 얘기를 안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저 어떡하니 진짜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단원 중에 제가 합창단 단원 중에 딱 남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어떻게 할 테니까 목사님은 일부러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제가 이제 신이 합창단을 했는데 그 합창단을 이제 오산리기도 가서 미국에 있는 매튜 목사님이 집회 오시는데 우리 임 총장님이 통역을 하게 돼 있고 목사님이 그날 사회를 보셨어요. 우리가 주일이 그죠? 네, 목사님이 그 사회를 보셨어요. 그 집회 거기를 가게 돼 있는 건데 우리 단원을 이끌고 가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 딱 정신을 잃잖아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참 오늘 저를 위해 주신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70일부터 찬양하고 춤추려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거 무슨 난리나면 끝이 이거 하나님 답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답이 아니잖아요. 이 사탄의 공격이 내가 지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고고고 가라 날 막 누워있어서 그냥 간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면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일어나 앉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의자에 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갔어요. 조금 가니까 이제 통증은 있지만 이렇게 의자에 저는 이렇게 앉혀볼 수 있었어요. 의자에. 그래 앉혀 있었는데 그때 또 사람 욕심이 또 기도. 하나님 저 서 있을 수만 있게 해주세요. 서서 걸을 수 있게까지 해주세요. 가서 의자에 앉아서 주의를 하던 저도 너무나 아프지만 그랬더니 서울 가는 중국을 가면 오창 휴게소라는 데가 있어요. 오창쯤 가니까 일어서지더라고요. 물론 아팠죠. 일어서서 휴게소를 걸어갔어. 저 화장실을 걸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버스 기사가 계룡에 있는 본부교회라고 육해공원 본부교회 큰 교회에 유치원을 운행하는 버스 기사예요. 근데 왠지 제가 그렇게 됐어요. 기사님 주일날 교회 안 가시죠? 교회 버스가 운전하면서 교회 안 가죠 하니까 힘이 웃더라는 거죠. 어쩌겠어요. 안 가는 거니까 웃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이따 걸었잖아요. 그 상황이 제가 뭐 뇌진탕 나든지 완전히 목이 부러지든지 그럴 상황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도 안 났어요. 목이 부러지고 뇌진탕 일단은 아프고 내 정신이 있다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 그 사람한테는 그 순간순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간접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더니 기사님 아무 자기 큰일 나잖아요. 이 책이 그래서 갔다 왔는데 너무 아프긴 아프지만 이제 그 집회 장소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 베델 성전인가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인데 의자를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서서 지휘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의자를 갖다 놓고 이제 그 지휘하는 위치쯤에 의자 놓고 제가 앉았다가 이제 일단 일어나 주니까 그리고 가다가 이제 그 사고 난 즉시 가다 길거리에서 어떤 약국에서 이렇게 벨트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하나 이제 사서 차고 갔거든요. 그리고 서서 섰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이쪽을 향해서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여차여차해서 사고가 나서 지금 설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서 찬양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도 오늘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선포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쳤어요. 그리고 서서 의자에서 서서 지휘를 탁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들은 얘기지만 우리 당연들이요. 언제면 최고로 잘했냐. 우리 찬양이 은혜스럽고. 그래서 찬양을 다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라 전도사님이 남편하고 색소폰을 연주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득수분이. 근데 두 분이 색소폰 연주하고 오늘 그 집사님 나오셨지만은 이 전도사님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잊어보지도 않아요. 내 영혼이 크기 깊은 데서 평화하잖아.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제 수석 아니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상하게 막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펄떡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그렇지 하니까 볼 때 하얀 드레스를 입었었어요. 이분들은 여기서 찰떡성하고 저는 그 옆에 공간에 나가서 막 찬양을 하고 그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제가 아무가 아는 건 물론 아는 거기도 했지만은 이상하게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목사님 별거 아닌가 보다. 다행히 안 다쳤는가 보다. 이제 크게 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 은혜스럽게 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올 때도 제가 차를 내가 운전하고 집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힘들고 그런 상황이지만 아프고 너무 아픈데 그래도 제가 막 걸어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운전하고 집에를 갔는데 그리고 그냥 그 이튿날 병원을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사람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공감하게 안 가고 한의원 가서 일단 놀랐으니까 이제 침을 맞아야 되겠다. 한번 침을 싹 맞고 그 이튿날 이제 병원을 동네에 있는 가까운 정형외과를 갔더니 사진을 딱 찍으니까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러졌는데 제가 그 병원을 전에 다닌 적이 있어서 제 사진이 있어요. 그래 그전에는 척추 측만증도 있고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렇게 부러진 적 없지 않습니까? 이 사진 보세요. 완전히 금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되고 큰 병원에 가요. 이거는 수술을 하든가 시술이라고 뭐 콘크리트를 이렇게 넣는 게 있대요. 시술을 하든가 하려면 저희 병원에는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즉시에 성형수를 받아가지고 간 것이 건양대에 가서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만 기도했죠. 아 하나님 제발 수술은 제발 하나님 시술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쯤 되니까 의사가 다행히 수술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그게 일단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냐면은 아직도 제 상황은 환자하고 많이 심한 상태였지만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잖아요. 너는 찬양하고 추출하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그걸 자꾸 순종해야만 이게 더 빨리 낫을 것 같은 믿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은 염려가 돼서 목사님 아주 너무 힘들게 하지마 막 이렇게 걱정을 해서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찬양만 했어요. 제가 화요일은 여기서 찬양을 하지만 이제 목요일은 청주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에 찬양을 해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찬양을 오랫동안 쉬었다 하기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오늘 처음 여기서 찬양 같이 하고 성경춤을 췄지만은 한동안 안 했잖아요. 제가 그 다친 이유는 여기서 마이크 들고 찬양 같이 할 때 앞서 찬양할 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자꾸 이제 한자가 사진도 찍어보면 또 안 붙는 거예요. 안 붙고 나이도 70이 넘어 할머니니까 언제가 다 쓸지 모르겠죠. 다시 살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하도 안 되니까 의사가 이제 골다공증 환자들이 맞는 주사라는 테리본이라는 주사가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채우는 방법인데 이거는 효과가 좋은데 좀 비싸면 맞으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험이 안 되는 보통 그 보험이 안 되는 주사예요. 그래서 그러고 말하면 그 주사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빨리는. 그래서 맞기 시작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3개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맞아야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하자는 그런 주사랍니다. 근데 그거를 맞고 중간에도 답이 없어. 그래도 안 먹고 공기는 왜 공기가 있는지 공기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또 저는 그 믿음에서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으셨으니까 나를 치료할 거야. 그러는데요 그걸 먼저 이제 주신 약속 예언을 순종해야 더 빨리 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몇 주간 전부터는 성령춤도 췄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거 안 하려니까 지난번에 파키스탄 목사님 오셨을 때 이틀을 집회하는데 첫날은 제가 이쁜 소리를 했잖아요. 월요일날. 근데 하루 사이에 그 다음날 보기 쉬워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성령을 이제 창문을 50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그 다음 목요일날 또 대전
제사장인데 거기도 가서 찬양하기로 했는데 이거 오셔서 안 되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또 할 수 있고 머무러 거기서 이제 막 찬양을 하고 몸찬양을 하고 worship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왠지 믿음이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오늘이 그냥데 가서 또 정기 검진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엑스레이 찍어서 붙었는가 안 붙었는가 왠지 잘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리고 이 연말 해가 가기 전에 이번에는 좋은 답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서도 그 엑스레이 찍고 의사가 들어오라 하는 데까지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내가 무슨 재판장에 들어가는 사람 같더라고. 아이고 저 무슨 말씀을 하실 거 의사가 뭐라고 할까?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와 아주 의사 선생님 얼굴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는 뭐라고 완벽 표현에 그래서 완벽하게 잘 메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제가 골절됐을 고가 공간이 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벽한 거기는 보니까 진짜 목사님한테 세멘트를 콘크리트 이렇게 한 것처럼 싹 막혀 있어요. 근데 의사 표현은 그냥 막힌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완벽하게 막혀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그 의사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저 사실은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허리가 이렇게 해서 저 다니고 춤추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치료도 잘해주셨지만은 제가 기도하고 근데 이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치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은혜롭군요. 은혜롭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쁜 날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걸 간증하고 오늘 말씀에 대하니까 사탄은 저를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정말 전 느림탕 나서 머리가 저기 했거나 목이 부러졌거나 이런 무슨 고관절이나 이게 많이 잘못되면요 1년을 누워 있어야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척추 금강걸로 떼우면서 저를 또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오늘 말씀에 연결시키자면 사탄은 저를 노리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이번에 자빠지는 그 순간에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 119 가라고 하는데 119에 가야 되나 계속 고고 해야 되나 119에 가야 되나 갈등을 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맥갈로드 인도 갔다 왔잖아요. 인도 갔을 때 한번 또 무당이 아침에 커피 마시려고 물을 이렇게 커피포트에 그 물이 바닥에 흘리면서 슬리퍼가 미끄러가지고 쫙 머리가 그냥 한 방에 그래서 그 바닥이 묻지난 데가 아니고 도끼다시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런 돼지발이한테 탁 넘어졌는데요. 제 그 순간에 제 표현으로 하자면 119 이렇게 하면 쓰러졌어요. 근데 그때도 요만하게 그냥 토론하기만 하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뭐냐면 이제 말한 대로 사탄은 예배와 집회와 선교를 방해하잖아요. 그날 마침 주일날 아침에 1200명 모이는 어떤 그 집회 가기로 돼 있고 거기에 설교자가 따로 있고 저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그걸로 떼우고 남은 저 말고 다른 스태프들 한 7명 되는 이상하게 남자들은 빼놓고 또 설교하시는 강성호 여자분은 목사님들하고 전부 다 그 인도는 물이나 보면 설사를 많이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한 5점은 그렇게 그냥 전부 다 설사를 막 쩍쩍 하는데 그럼 저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나도 같은 거 먹고 같은 물 먹고 그랬는데 근데 그거는 정말 뭔가 듯이 그러면서 그 전날 꿈으로다가 세 사람한테 뭐 정확하게 내용은 틀리지만은 그 핵심은 똑같은 걸 꽂아요. 저하고 그 강사 목사님하고 한국에 있는 권사님하고. 근데 꿈이 뭐냐면 스토리는 그 어느 그 교회에서 테러를 당하는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앞에 막 저는 제 꿈에 완전히 총이 팍팍 쏘서 피가 막 하는 사람 꿈을 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에다 우리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너네 테러 당할까 못 간다 이렇게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당하게 이 사람들 갑자기 설사 병나서 못 간다 하니까 이유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길을 안 가고 그 저녁 모임에서 찬양한 데만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아프카시스타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가면요 얼마나 항상 위험해서 목숨 걸고 가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하고 케냐 나이로비 갔을 때도 잠비아에서는요 밤에 집회하는데 불을 전기를 다 꺼놔가지고 캄캄해서요 우리 하루 집회를 진짜 취소하고 안 했어요. 막 너희끼리 해라. 너희가 설교하고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신데 사탄은 그렇게 공약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결론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그때 인도에서도 나를 통해 역사하셨으니까 이제도 나를 쓰실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가서 오사리에서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집회하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건강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은혜의 간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거룩이 있고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군대를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선포할 때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과 상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누구도 못 보고 모습도 못 보고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절대적으로 인간의 영혼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진리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역사하는 영적 진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러나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타납니다. 지금은 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점점 퇴색되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현재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린 기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것이며 오늘이 여러분 미래의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 또한 또 여러분의 현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쌓는 한 이렇게 말씀드렸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루며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실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처럼 상대적으로도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유할 수 없는데 절대적인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처럼 이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간의 기념탑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기념탑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의 아이템은 믿음의 근능들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갈라질 때 의심을 밟아야 됩니다. 의심을 덮어야 됩니다. 의심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게서 오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같이 만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먹은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배설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의심하게 하고 의심을 덮어주는 의심을 없애는 말씀을 먹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먹은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기도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때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집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기를, 말씀 묵상하기를, 말씀 배우기를 소홀히 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소문만 들었습니다. 소문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석당들이 찾아갔을 때 이미 소문을 듣는 라합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라합이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아 애간장이 녹는 겁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부터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기생을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지금은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문이 아니라 모든 땅에 있는 민족들에게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 확신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배우기 소홀히 하잖아요.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리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사람을 찾아다니잖아요. 신령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신령한 설교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으면 신령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을 찾고 신령한 설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것들이 녹아져야 돼요. 내 마음에 딱딱한 돌덩어리들이 녹아나야 되는 겁니다. 내 정신이 혼미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입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서 내가 내 정신을 잃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사단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되는 말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믿음이 사라집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하면 위로가 되고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확신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음성에 대해서 확신을 듣고 갈렙과 같이 84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질 땅을 거려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점령할 땅들 있잖아요. 직접 거려서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업을 거려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감사로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린 인생의 비전들은 실상으로 현실로 증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꿈, 생각, 말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님 사촌의 영성이 꿈, 생각, 말,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선포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심은 뭡니까? 마음을 피우는 겁니다. 마음을 조절하는 것은 마음을 피우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피우는 겁니까? 욕심을 피우는 겁니다. 하나는 말로 죄를 지었어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겁니다. 뱀은 말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조심하지 않게 만들어요. 뱀은 유혹하지. 말을 조심하면 마음을 피우면
제가 떠나갑니다.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믿고 의심을 지우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욕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이 탐심입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 그게 뭡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까지 되게 하려는 욕심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거룩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면, 욕심을 가지면 거룩이 망가집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세상 같은 거룩을 가졌는데 허드레 일을 한다면 천하를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거룩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허드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탐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조심하지 않는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이 사람을 노리는 것은 우는 사자가 양떼를 들판에 있는 짐승으로 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사냥합니까? 그렇게 힘센 사자도 무리에서 떨어진 놈들, 약한 놈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는 자가 그저 풀을 더 많이 뜯어먹으려고 동료들은 가는데 그거 먹는데 정신이 달려서 그 떨어져 있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를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만큼 쉬운 먹잇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 3단계, 그 바로 욕심을 있잖아요. 하나님 말처럼 하나님 말을 자기 말로 대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보면은 하나님의 말들을 다 자기 말로 바꾸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미혹되게 만드는 겁니다. 욕심은 자극시키는, 대체시키는 겁니다. 사단 우리에게 욕심 다음에 욕심 밑에 깔려있는, 감춰져 있는 교만을 나타냅니다. 돈이 조금 있을 때는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돈이 아주 많아 보세요. 그러면 안에 있는 교만이, 욕심이 차면 교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염소에 풀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염소는 풀을 뜯어먹는데 뿌리까지 다 뽑아먹는 거예요. 염소가 지나갈 때는 그 다음에 염소 풀이 나지 않습니다. 양떼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도 풍성하게 납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교만이 들어가서 다른 것들, 생명체에 있는 생명의 말씀들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말씀은 다른 말을 썩게 만듭니다. 사단이 미혹된 게 하나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다 썩어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이 다 죽고 다른 싹이 나타나게 됩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나오는 게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천지가 왜 신천지입니까? 다 성경하고 같은데 나오고 보면 하나님은 교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성경은 똑같은데 조금 더 보태고 다른 말을 대쳐서 바로 엄마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의심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자기 말을 대체시켜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들을 완전히 뒤죽박죽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아무도 더하거나 폐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여러분이 계약을 했는데 임의로 계약서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거룩 안에서 움직입니다. 거룩이 움직이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 욕망을 거룩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다. 그 썩은 나무가지를 잘라내야 됩니다. 썩은 나무가지는 반드시 싹까지 썩게 됩니다. 전체가 다 약간 썩었다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뽑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싹까지 잘라내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변화되잖아요. 저 사람이 조금 좋아졌다. 그러면 완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100% 변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사고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릴 때 어떤 고난을 올지라도 그 속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사단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인간이 미혹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가정이 있다면 인간이 그 사단에 넘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넘어가는 1단계는 그런 겁니다.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합니다. 임의로 먹되. 하나님 내가 동산 중앙에 가시는 임의로 먹되 이렇게 하는데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임의로가 빠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필요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할 때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체 상황을 다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임의로 먹는데 선택은 너네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 뜻이 있어 그만큼 어떻게 왜곡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9절을 보니까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것을 제하여 참여권을 없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나무의 초대권이 성취됩니다. 신명기에도 너희는 내 말을 가감하지 말라고 신명기 4장 12장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감하잖아요. 빼잖아요. 자기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2단계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빼고 또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먹지 말라. 그런데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신의 말을 더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빼고 또 그 말에 자기가 생각을 첨가시킨 거예요. 완전히 이 뜻이 어마어마하게 날아가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을 더하는 자는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 구해주다. 이렇게 해요. 신천지는 어마어마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있는데 여러 개통이 그런 이단 사설들은 이 책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재앙들 심판들이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고정시키는 겁니다. 생각을 딱 고정시켜가지고 딴 생각을 못하게 패러다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가면 부모를 먼저 버립니다. 분명히 10계명에는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 땅 아래 있는 5번째 계명이 뭐니까 내 부모 효도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모를 먼저 버립니다. 친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립되게 만드는 거죠. 고독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문을 닫고 자기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거짓말합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 혼나지 않으려고 빼고 더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상 가서 보면은 자기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바꿉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는 이렇게 합니다. 죽을까? 말을 바꾸면 왜? 책임을 경감시키고 그렇게 말을 바꾸면 대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생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승진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사단은 의심하고 난 정말 그럴까? 아니 안 그래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대치시키고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뺀 그 역사가 어떻게 돼요? 영적 파탄.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영적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얼굴을 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각의 파탄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빛이고 무엇이 어두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눈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이 어떻게니까 그 동산에 어마어마한 공룡들, 자기보다도 몇백 배, 몇만 배 큰 그 동물들 이름을 다 지었어요. 다스릴 자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자기 몸이 버석버석하고 두렵고 뭐가 나오는데 숨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부끄러워하고. 그게 바로 시각의 파탄. 그리고 그 안에 심리적 파탄으로 두려움. 여러분, 뱀이 두려움, 어색한데 숨을 때려 찍는 것 같이 두려움으로 어두운 곳에 거들진 곳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관계적 파탄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생의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한적인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땅은 가시덤불, 땅은 질병으로 넘치는 환경의 파탄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제 산소권의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산소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의 일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믿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갔더니 육체가平안하지 못했대요. 육체가 곤란을 당한다는 겁니다. 보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환경이 지금 질병이로 가시덤불로 엉망이 된 겁니다. 밖으로는 다투며 관계가 파탄된 겁니다. 안으로는 두려우며 심리적 파탄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게도냐에 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위로받기 위한 토양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는 거룩과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오늘을 위하여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게도냐의 그 밖으로의 다툼과 안으로의 두려움과 사방의 한란과 육체의 그 공감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분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구별되라고 그랬어요. 구분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분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분된 삶을 꾸고 부정한 것은 만나지 말라고 행위 구별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을 구분하고 사람과 분리되고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고 만져야 될 것과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분된 게 없었습니다. 분리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뱀하고 놀았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단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의 말에 미혹되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겁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요.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겨, 너무 똑똑해, 돈도 많아. 늘 어울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뱀의 전략일 수도 있고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와 같이 마게도냐와 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나 어려우면 밝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거룩이 아니요 참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핍박과 질시와 멸시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육과 영의 더러운 곳을 제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맛이 안 맞아서 죽죠. 나라에서 다 주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다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있잖아요. 노숙자도 홈리스를 와서 이렇게 1,000원짜리 좀 날 짜증냅니다. 아니 목사님 김치찌개값 주셔야지 이게 무슨 행위입니까? 이렇게 예의 없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지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옛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거룩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위가 구분됨과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분리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지 못한 그 땅을 향해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뭡니까? 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두려워할 이유는 내가 공포와 두려움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영화를 보십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프가니스탄에. 프랑스에 지금 폭탄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9시 뉴스를 보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세상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전쟁 가운데 있어요. 폭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맨날 남과북이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폭탄 한다 그러고 맨날 대포 미사일 실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울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서울이 제일 두렵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그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왜 비쌀까요? 지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문제들, 물질들, 모든 질병들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커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섭리가 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문제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붙잡혀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미혹과 모든 불안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셔서 외롭지 않고 주님 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 밤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손길들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체 위에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케 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사자로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아멘.